오늘도 사랑의 주님 품 안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돕는 손길과 그분의 섭리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걸음 위에 주님의 걸음이, 우리의 생각 위에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손짓 위에 주님의 손짓이, 우리의 인생 위에 주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고 그가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씁니다. 내가 당하지 않은 박해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나 이 모든 박해들로부터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씁니다. 내가 당하지 않은 박해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나 이 모든 박해들로부터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고 그가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심상을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시작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인사를 건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따스한 미소로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염려, 걱정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생살이가 우리의 삶을 덮쳐올 때가 있고 너무 힘들어 축 처진 몸을 씻을 겨를도 없이 잠에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고단하기만 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덧없고 힘이 들기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인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참 무언가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보시고는 계신지 참 원망이 한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고 그가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살았던 당시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던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우리와 에스라 사이에는 엄청난 상황적인 거리가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로기한 시기에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겪고 있는 에스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것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 나라를 향한 눈물 어린 기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건물이 세워지고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던 계명에 준행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는 삶입니다. 그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다시 이전과 같이 죄를 짓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진정으로 준비하고 그 길을 걸으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암울하지만 그 안에 작은 소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날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벗어났지만 불안정한 미래는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장해 줄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셨고 자신들을 박해하고 잡아갔던 손에서 벗어난 그 상황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암울하고 힘든 시기를 다시 소망으로 바꿔가는 길은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고민이 바울 또한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전하며 사는데 이상하게 목숨 걸어야 할 일이 수만 가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의 삶을 지켜야 하실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그럼에도 바울은 희망을 봅니다. 박해를 당하는 상황을 예수님은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을 그와 같은 박해로부터 건져 주셨다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바울이 가진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고난과 역경,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생살이 속에서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며 자신이 텐트를 지어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했던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이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작은 것을 예수께서 주셔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았던 바울. 그는 더 이상 인생의 물질적, 현재적, 현실적 가치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현재 우리가 가진 역경과 고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생살이 속에서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간극을 좁혀가며 영적인 회복과 현재도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가치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영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